우리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5년 2월 2일 주일 예배를 중고등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네, 오늘도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옆 사람이랑 한번 인사를 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네, 다시 인사할 때는 오늘 참 멋지십니다. 참 멋지십니다. 네, 그럼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함께 목소리 내어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사랑 변치 않는다.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의 마음속에 가장 1순위가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우선이 되어 있다면 아버지, 그것들을 이 시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가장 좋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 예배를 준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세상의 모든 짐들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저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신 말씀을 받들어 한 주간을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봉헌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아오면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모든 것에 감사하며 저희가 당연한 헌금을 드리는 것이 아닌 저희의 온전한 마음과 나의 모든 소유들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린 헌금이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노은별 학생 나오셔서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전사님이 자리에 없었죠? 혹시 전사님 보고 싶었던 사람? 좋아요. 전사님도 우리 친구들 많이 보고 싶었어요. 전사님이 어디 갔었냐면 우리 여기 성경책 있죠? 이 성경책 속에 나오는 실제 장소, 실제로 그 지역에 갔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랑 또 그리스랑 이제 지금은 튀르키예라고 부르는 터키라는 곳에 갔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는 어디 있었냐면 에베소라는 곳에 있었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 에베소서라는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쓰여졌던 이 에베소라는 곳에서 우리 이제 중고등 친구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예배가 또 잘 진행되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전도사님이 조만간 또 이 성경 속에 나왔던 지역들을 보면서 배웠던 배움들과 은혜들을 또 우리 친구들과 나눌 수 있도록 한번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책 많이 읽으시죠? 이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과서 말고 독서, 우리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잖아요. 책 많이 읽죠?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까요? 작년에 혹은 뭐 올해가 될 수도 있고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 한번 머릿속으로 떠올려 볼게요. 혹시 소개시켜 줄 수 있는 사람도 있어요? 나는 이 책을 정말 인상 깊게 읽었습니다. 말해볼 사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고 없을 것 같아서 전도사님이 준비했죠. 전도사님이 작년에 이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책인데 먼저 말하면 전도사님은 책 읽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옛날에 전도사님 집 앞에 바로 도서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학교에 갈 때면 이제 책 반납하고 또 학교 끝나고 집에 올 때면 도서관 들려서 늘 책을 빌려와서 이제 책을 이렇게 많이 읽었는데 그런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인상 깊게 읽었다 소개시켜주고 싶은 책은 바로 요 책입니다. 자, 이 책에 대한 소개하기 전에 먼저 책 본 사람, 그 책으로 말고 웹툰으로라도 본 적 있는 사람 있어요? 좀 조금 있구나. 전도사님이 어떤 손 내려도 돼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저 만화책들은 아무래도 이 독서의 범주에 넣기는 애매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은근슬쩍 이제 만화책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 만화책은 그냥 뭐 단순한 재미를 위한 시간 때우기를 위해서 이렇게 읽는 책이 아닌가 막 그랬는데 저 책을 전사님의 친구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쩌다가 이제 책을 읽게 됐는데 저 책을 읽는데 이 책이 말하고자 하는 바, 이 책의 주제와 목적이 너무나 선명하게 책을 읽는 저에게 와닿는 거예요. 또 그리고 그 목적과 그 책의 주제가 너무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책을 읽으면서 이게 만화책인데도 이렇게 분명한 주제를 전달할 수 있구나 이렇게 느꼈던 적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모를 수도 있지만 저거는 이제 웹툰을 이제 묶어 가지고 만든 책인데 웹툰이라고 하면 옛날에는 이렇게 인터넷이나 핸드폰으로 우리 1, 2분이면 다 읽는 책을 읽은 것 같지도 않은 아주 작은 분량이었는데 그걸 이렇게 엮어 가지고 저렇게 이제 만화책으로 나오는 거예요. 언제 한번 시간이 되면 우리 친구들도 저 책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처럼 모든 책에는 이제 주제가 있습니다. 그 책이 쓰여진 이유와 목적이 분명하게 있어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바로 이 성경책이라는 조금은 특별한 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은 우리가 단순히 지식을 얻거나 배움을 얻기 위해서 읽는 책은 절대 아닙니다. 이 성경책에 관한 부분은 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게 묵상해야 되고 또 배워야 돼서 전도사님이 나중에 우리 친구들과 다루기로 하고 저 성경책에도 주제가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교회를 다니면 늘 보는 이 성경책에도 주제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전도사님은 구원이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 친구들 구원이 뭔지 알죠? 성경책은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책은 마치 구원이라는 단어를 이 그림책처럼 이렇게 펼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목적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구원하신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신다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상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내가 나를 책임질 수 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과 너무나 상반되는 가치를 보여줍니다. 이 성경과 세상의 상반된 가치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일시적이고 잠깐에 불과한, 결국은 한 줌의 재로 흩어질 이 땅에서의 시간을 위한 것이라면, 이 성경은 찰나에 불과한 이 땅에서의 시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전사님이 이걸 우리 친구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자, 우리 앞에 사진을 한번 볼까요? 자, 저 사진이 어떤 사진일까요? 메이플 스토리에 집중하지 말고 다른 이제 전체적인 걸 볼까 한번? 전체 이용가 또 전체 이용가죠. 저 창은 바로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에 들어가기 위한 로그인 화면입니다. 그쵸? 로그인 화면이에요. 로그인 창에서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야 우리는 메이플 스토리라는 게임 속에 들어가서 그 게임이 이제 알려주는 또 재미와 기쁨과 즐거움들을 누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걸 그대로 대입하면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는 곳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저렇게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쳐야 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아이디가 무엇인가 하면 아까 전도사님 말했던 성경의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구원이라는 겁니다. 아이디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아이디가 구원이라면 비밀번호는 뭘까요? 정답입니다. 역시 우리 선생님. 아이디가 구원이라면 비밀번호는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비밀번호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이 구원이라는 단어가 같은 뜻을 가진 다른 단어로 등장을 합니다. 바로 자유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 구원과 관련된 설교나 말씀이나 어떤 질문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금도 전도사님이 구원과 관련된 설교를 하고 있죠.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구원을 받았는가?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오늘의 본문 말씀 속에 빗대어 재해석해 보면,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은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재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에 대해 살펴보므로 우리는 정말 자유한지,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하며 어떻게 자유할 수 있는지를 돌아볼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주보에 보시면 본문이 나오는데 우리 31절 말씀을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머물러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 하면, 예수님은 성경의 수많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자신의 목숨으로 너희들에게 몸값으로 지불하여 구원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몸값으로 지불한다. 여러분, 몸값이라는 단어를 아세요? 몸값? 그냥 유추해 봤을 때는 몸에 값을 낸다 막 이런 뜻이겠죠. 이 몸값은 누구에게 내야 할까요? 몸값은 누구에게 지불하는 걸까요? 예수님 당시에 이 몸값을 지불한다는 뜻은 노예에게 대가를 지불한다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저 사진 속에 나오는 노예들에게, 저 노예들을 사고 팔 때 노예의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내가 사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몸값을 지불하고 이 노예를 샀으면 이 노예는 이제 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내가 노예 상태로 있는 너희들에게 몸값을 주어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노예라니, 내가 노예라니, 그게 무슨 말인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에 노예가 어디 있어요?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비웃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나는 자유인이라고, 자유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노예가 아닌 자유로운 사람으로,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가 죄의 노예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거짓말이 나쁜 것이라는 거, 거짓말이 하면 안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순간순간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과 나의 이익을 위해서 너무나 당연하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남을 비방하거나 친구들 미워하거나 욕하거나 남들보다 더 가지려 하는 마음, 욕심 있는 마음, 또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들은 좀 희생해도 돼, 다른 사람들은 좀 손해봐도 돼, 이런 이기적인 마음들 모두가 이 죄에 속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죄로부터 결코 자유하지 못하며 성경은 이런 우리들을 죄의 종 노릇하며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런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다고 해서 이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겠다 마음속으로 다짐할 수는 있지만 어느 순간 보면 거짓말을 하고 있고, 친구들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아야지, 남을 좀 더 배려하면서 살아야지. 근데 그게 말처럼 우리들의 원하는 마음처럼 잘 되지 않는다는 거 우리 친구들도 잘 알고 있을 거예요. 결코 그것들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오늘 말씀의 핵심 키워드인 이 구원과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라는 이 질문이 왜 여러분은 자유합니까? 라는 질문으로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이제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을 내가 풀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화면에 보시면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이 있는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저 빨간 글씨만 보면 우리가 죄에게 종 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 죄라는 단어 있죠. 이 죄라는 단어를 이 영어로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이렇게 sin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죄를 뜻하는 영어의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지만 성경에서 죄는 이 sin이라는 단어로 표현됩니다. 전도사님이 이제 존경하는 목사님께서는 저 죄, sin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풀어서 읽으셨어요. 한번 볼까요? self-interested nature. 죄는 sin이고, 자, sin을 이제 self-interested nature 첫 글자만 딴 거죠. 우리 이제 주보랑 그 볼펜 받으셨죠? 거기다가 우리 요 화면을 한번 적어 봅시다. 죄는 sin이고 sin은 self-interested nature다.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이 무슨 뜻일까요? self-interested nature 이거 무슨 뜻일까? 나한테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상태를 뜻합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 죄라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특징이 바로 모든 관심이 나한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개념은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내가 나를 구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시대 가운데
그들이 전혀 동의할 수 없는 개념이기도 합니다. 우리 그리스 신화에 보면은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혹시 들어본 친구 있을까요? 나르키소스? 네, 나르키소스라는 인물인데, 자,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잘생긴 사람이었어요. 엄청 잘생긴 사람. 너무 잘생겨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을 보기만 하면 이제 사랑에 빠지고 좋아하는 그럴 정도로 뛰어난 용모를 가진 사람이었는데, 이 나르키소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가진 그 너무나 뛰어난 용모에 빠진 나머지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자기 아름다운 외모만에 신경을 쓰고 관심을 두던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어느 날 연못에 가서 연못에 비친 자기 얼굴을 봤는데 너무 잘생긴 거예요. 그래서 웃기게도 이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에 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사랑하게 돼요. 그래서 날마다 연못에 비친 자기의 모습을 보다가 그만 연못에 빠져 죽어버렸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등장한 용어가 바로 나르시즘이라는 용어인데, 이 오늘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모두 이 SNS라고 하는 이 거대한 이 미디어라는 연못에 빠져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친구들 앞에 화면 보시면 여러 가지 SNS가 뜨는데 한번 머릿속으로 개수를 세알려 보세요.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저 화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SNS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시고, 자, 2개 이상인 사람. 좋아요. 거의 대부분이 손을 들어요. 3개 이상인 사람. 4개 이상인 사람. 4개 이상도 꽤 많아요. 5개, 6개. 한 5개에서 6개가 제일 많구나. 한번 우리 하루 중에 우리가 SNS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볼게요. 한 몇 시간 정도나 우리가 SNS에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이 SNS라는 연못을 매일 들여다봅니다. 계속해서 깊이 있게 들여다봐요. 너무나 깊게 들여다보고 빠져 들어가서 이제는 헤어나올 수도 없는 지경까지도 이르렀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거기서부터 자유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Self-interested nature, 아까 말했던 오직 나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삶의 모습, 우리의 모든 활동과 모든 관심과 모든 주제와 모든 생각과 모든 논리가, 이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변해 있는 것, 세상이 바라고 원하는 이 모습, 여기서부터 이 구원받는 것이 구원의 본질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부터 자유해지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성경은 이 구원을 그림책처럼 우리에게 펼쳐서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출애굽 사건 다 알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많이 들었을 텐데, 이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430년 동안이나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노예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구출하시는 것이 바로 구원의 그림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 구출한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에서 애굽을 노예로 생활하던 때를 그리워합니다. 거기서는 이 먹는 게 이것저것 막 많이 먹고 괜찮았는데 여기서는 하나밖에, 만나밖에 못 먹는 거야. 불평을 하기 시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그림이 대비되는 것이 마치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할 때 이 성경과 세상이 대비되는 것과도 비슷한 것 같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과 이 성경의 가치관 사이에서 충돌하는 우리의 모습과도 비슷한 것 같습니다. 노예로 살았지만 여러 가지 반찬이 많은 메뉴와 광야에서 이 하늘로부터 주신다고 하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단 하나의 메뉴,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노예로 살아가게 택할 것인가, 아니면 먹는 건 좀 단순하고 심플할 수 있지만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자유인이 되어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것을 선택하실 거예요? 전도사님은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가치와 의미를 우리 친구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치가 그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고 비교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안에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내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우리 중고등부 모든 친구들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함으로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 찬양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신 우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시간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합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세상에 너무나 혼란스럽고 여러 가지 가치들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단 하나 바라보아야 할 진정한 가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대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고백이 가지는 진정한 의미와 가치를 우리 친구들이 이 시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세상의 것들로부터, 죄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며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저에게 주신 음성처럼 저희가 이 시대 가운데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자녀라는 그 가치만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주신 말씀처럼 저희가 이 세상의 가치들이 아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가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경이 저희에게 알려주는 그 구원이라는 가치를 하나님 저희들이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들이 아닌 죄의 종 노릇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 속에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한 모든 친구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매번 광고하듯이 성경책을 우리 꼭 가지고 예배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날씨가 또 추웠다가 눈도 오고 했었는데 다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그리고 중요하게 2월 22일부터 23일 겨울 수련회 이제가 준비되고 있어요.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이 아직 마음을 정하지 못한 친구들도 다 마음을 정해서 나와서 함께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립기념 이제 이번 주가 우리 교회 창립기념 주일이어서 교회에서 이제 카스테라 빵을 하나씩 준비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나갈 때 하나씩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건 없죠? 지금 네, 생일 축하는 저희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광고는 여기서 마치고 모두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축복하고 공과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